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점령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성의 전투는 성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참패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어떤 작전과 전략을 세우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긴 전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킨 것은 반드시 이미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인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전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이로 올라가라고 작정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붙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북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비책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필요한 물건을 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태세가 우리 자신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독병이란 적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작전 명령을 두고
갑자기 습격하는 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승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적의 함정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싸우는 역사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건강하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의 군사를 뽑아 밤에 아이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적은 항상 함정을 파놓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지혜롭게 밤에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랬어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어요. 밤에 작전을 개시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항상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무장하고 전략을 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 말씀을 누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을 시키지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다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에 있듯이 성읍에서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다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다 가르쳐 주셔요. 그들의 생각은 이렇다. 그들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이렇게 말하고 대처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인생의 전쟁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루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지혜로운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루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이 역사는 신기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 우리의 방법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싸울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적들을 피하려고 도망갈 때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바로 그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라고 지혜롭게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돕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개입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이기라 이렇게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킨 전쟁은 지는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 12절을 보면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렇게 계속 싸우는 역사가 있어요.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강약길로 도망하며 여기에 굉장한 작전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6절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적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성급히 행할 때는 실패가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적들은 언제나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잘 부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강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부병 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것은 싸우고 싸우는 죽이고 죽이는 역사예요. 우리는 공격하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북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위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34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죠. 축복과 저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승리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실패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 손에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문제를 사건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인 전쟁은 이긴 싸움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갖가지 고난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여 기도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